하나님의 가장 근원되는 속성이자 성품은 사랑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죄인들을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셨다면, 소위 말하는 완벽주의자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멸망을 했어도 셀 수 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인류를 향해서 진절머리를 내시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 지구를 내팽개쳤을 수도 있으셨겠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는가? 그렇진 않으시죠. 사랑의 속성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또 그 의도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의로움과 공평함을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함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장면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노아 홍수 때에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도 그 형제들의 마음을 보시고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아무리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지만 입술로 내뱉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안에는 부정적이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 음란과 탐욕, 거짓과 속임수,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가인 계열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 아벨을 대신해서 셋 계열의 그 신앙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비록 그 두 그룹이 섞이긴 했지만 나름 하나님을 섬기거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들이 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성경의 기록이 끝나긴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군가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과 행위와 생각이 어떠한지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이 모두 악할 뿐이다. 의인 10명이 없었다. 중보자 역시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을 부으셨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기대지 말고 의롭고 공평행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에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14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생활 자세,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인관계, 그리고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생활 자세는 교만, 조급함, 속임, 그리고 강포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다투고 또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등등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의인과 지혜로운 자들은 그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의 결과는 극명하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어리석은 자는 패망과 또 환난 날에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지만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통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메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랑과 공의의 원리로 다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악을 쌓는 자들에게는 비록 그 당시에는 승승장구함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태도로 인해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낯선 세상에 던져져서 홀로 왔다가 외로이 쓸쓸하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셨고 머리털을 세신 바 되었으며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악인들을 포함한 불신자를 위해서도 기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라든지 따뜻한 햇살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독립된 개체로서 홀로 살아가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그 이유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은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원리가 있게끔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온 땅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공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또는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아니면 악하거나 약하거나 힘이 있거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다르겠지만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를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움과 선함과 지혜로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엔 심판과 사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태도와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현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